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학교에서나 또 주변에 또는 어른들에게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그 뒤에 도전을 받는 게 뭡니까? 너희는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이렇게 컸고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 대개 보면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어떤 과업이라든지 어떤 행하는 일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라는 도전을 받고 움직이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야, 또 다른 그런 문제도 생기겠죠. 부산물들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 이렇게 참 좋은 말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게 자꾸 회자가 되면서 이게 오히려 좋은 말로 들리기보다는 자꾸 뭡니까? 낙인을 찍는 말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인 효과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예술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것,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있으나 마나하거나 불필요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저쪽에서는 또 굉장한 자기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선 딱 너는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아니면 너는 뭐 여기 불필요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한 낙인이 찍혀버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곳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으니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낙인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는 과정에서 스스로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인가 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악한 선택들,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것들이 좋은 점, 분명히 장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독려하고 그 사람을 그야말로 전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부산물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면 자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과는 조금 배치되게 성경에서도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그런 말인데, 그게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성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성경에서도 역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잠깐 살폈습니다만 그것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세 가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누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사람이거나 없어져야 될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함께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세 가지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번역으로 따지면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또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받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냉소적이고 이런 것이죠. 여기서 육회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육회에 속한 사람은 왜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고 알 수도 없는가? 그 이유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육에 속한 자, 똑같이 푸시키코스,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유다가 얘기를 하냐?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게 많아요. 많은 것을 상식으로 움직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노?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능력으로 다가가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신들에게 져가지고 죽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여야 하고, 힘과 강한 철권 통치로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 신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입니다. 로마 신들을 싹 몰아내고 당당하게 든든히 서야 될 그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니들이 말하는 신은 뭐냐? 저주받은 나무에서 죽었고, 그죠? 로마에게 패배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너희들이 무슨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육에 속한 자는 누구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자연인의 상태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전혀 역사하지 않고 그들은 그야말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가르침과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육에 속한 자가 하나 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 누구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스라는 그런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게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한데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숙했으면 성인을 대하는 것 같이 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이전에 육에 속한 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에 늘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자,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라고 시작해놓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과 같이 젖이나 먹고 장성한 자들의 음식인 딱딱하거나 거친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 너희니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미성숙하고 어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라면서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고백을 하고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에 네 파벌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그리스도파 자칭, 그리고 하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맞다. 왜냐하면 이 나누는 이것들이 원래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까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육에 속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한다? 분열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다시 제가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에 속한 자는 분열을 일삼는 자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너는 육신에 속했다 할 것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서 맨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근거를 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인 이 특징인 육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게 뭐에서 비롯됩니까? 시기, 이런 데서 비롯이 돼요.
그리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편가르고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자랑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바울과 아볼로를 자꾸 개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파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구분을 했지만 개바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아볼로와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해요. 그죠? 아볼로파, 바울파. 왜 그럴까요? 예, 아볼로가 이 말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석학이에요. 그리고 이 화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보다 한없이 뒤처지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 이래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정도였어요. 그죠?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서 있는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성경을 배울 정도로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는 좀 짧았지만 워낙 박식하고 이렇게 학적인 그런 것들이 높았고, 출신이 또 어디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로마 시대의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막 불태우려고 할 때에 제발 도서관만 태우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게 교회사에 여러 군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거기는 이런 학적이고 이런 것들이 강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인데 거기 출신이었고, 아볼로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학적이고 지식적이고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직설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야말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힘들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볼로는 뭐예요? 이걸 잘 풀어서 잘해서 듣기 좋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파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직설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또 그렇게 편의를 갈라져서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니네 선생이 낫네, 내가 내 선생이 낫네,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네 이래가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 자랑질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형제는 형제인데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애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분명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투기하고 거기에서 분열하고 이렇게 서로 편가르기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원래 육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형제들로서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너희들에게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이런 연약한 자라서 내가 세게 못하겠다. 너는 성숙한 자와 같이 내가 말을 못하겠다. 성인과 같이 말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가 되겠죠. 그죠? 신령한 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너희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서 그야말로 듣기 좋은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뿐만 아니라 폐부를 찌르고 막 도려내고 해서 고통과 이 아픈, 그래서 좀 딱딱하고 정말 소화하기 힘든 그런 말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신령한 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신령한 자는 굉장히 성숙하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도
미숙하다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을 누구다? 성숙한다. 그야말로 프누마티코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성숙한 자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자의 특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아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칭찬을 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볼로, 내가 좀 배웠지? 내 좀 하지? 한가락 하지? 사도 바울, 그래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그래 내 좀 하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게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수고 다 했네. 사도 바울 봐라,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잠시 에베소로 저 윗지방으로 돌아다닐 때에 아볼로가 내려와서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복음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수고했느냐. 물 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 누가 자라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령한 자의 특징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만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이 항상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쪼개지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성부, 성자만 드러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부끄러워하는 영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전에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늘 하셨는데, 부끄러워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 성령께서 안 나타나셨으면 20세기가 될 때까지 성령이 뭔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에베소에서 온 제자들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성령을 잘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만 드러낸다?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힘 빠지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헌신했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가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면 어리석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일 지가 다 해놓고 나서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노? 우리가 볼 때 지가 다 했는데, 그러나 그가 신령한 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 말입니다. 이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한 자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제목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바꿔서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한번 붙였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이고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신령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령한 자를 좋아하시겠죠. 예, 그런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령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예,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이와 상관없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먹고 성장을 하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굉장한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그걸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음식을 입 앞에 데려다가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씹어야 하는 건 자기가 씹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링거 맞추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요즘 뭐 링거, 근데 링거 맞춰서 성숙했다는 말은 별로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을 입에다가 갖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입을 씹어서 먹어서 삼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드는 건 자기의 노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육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미성숙하지만 육신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 그야말로 아직 미성숙한 육신의 사람이 그야말로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사람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우리가 무슨 신령한 자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기만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물론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신령한 자로 걸어가는 중요한 훈련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 열심히 묵상도 하고 그걸 삶에 적용도 해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한 굉장한 훈련 방식이에요. 이것도 하나 하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거는 말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냥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요구하시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를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법한 육신에 속한 자나,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필요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예,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이 사람만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다음에 없어야 될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차별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셋으로 구분해서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로 나누시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만, 그렇지만 육신에 속한 자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육에 속한 자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다 필요하니까 지금도 두시고, 육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자꾸 쪼개고 나누고 분열하고 네 편 내 편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고, 예, 뭐 옳은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줄 아는, 그야말로 큰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크게 해가지고 탁 품에 안으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다 들어오라고 하시잖아요. 니는 오고 너는 오지 마라, 니는 오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니는 오고 니는 오지 마라. 너는 뚱뚱하니까 오지 말고, 너는 날씬하니까 오고, 너는 머리 크니까 오지 말고, 너는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십니다. 다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신령함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포용에 있습니다. 포용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받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남아있는 육신에 속한 자이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기에 여전히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 저에게 이 저녁 기도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자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품에 안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삶에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